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단어를 꼽으라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사랑과 희생, 봉사, 내세와 소망 같은 많은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 신앙을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단어를 꼽으라면 바로 믿음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며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기도 하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과장해서 왜곡해서 해석해서 우리의 어떠한 삶의 어떤 것도 예수님이나 기독교나 교회라는 이름만 걸치면 모든 것이 다 보장이 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면 소위 시험 들었다 하는 명목으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지요. 오늘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을 처음 받아본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들처럼 예수님을 만난 적도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구약의 제사가 믿음의 전부였습니다. 동물을 죽임으로써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겐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이죠. 믿음은 무엇과 같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실제 내 삶에 주어진 것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아뢰면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이 내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에 걸쳐서 구약의 율법과 제사제도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구약의 제사가 화려하고 구약의 성전이 웅장하며 제사장들이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무엇과 같냐? 장차 올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이고 그림자요 표지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나온 바라는 것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구약의 조상들이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며 간절히 바래왔던 구원의 완성,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에 나온 바라는 것의 실체인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믿음의 본질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선진들이 그렇게 바라고 간절히 소망해왔던 것을 어떻게 기다려왔나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벨과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과 사라, 이 5명의 인물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참된 제사를 드린 대가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아니하여서 아벨을 잇는 또 다른 의로운 후손인 셋과 노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증표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에녹과 엘리야가 나오죠. 에녹은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살다가 간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인물들 하나하나 다 따지면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될 만큼 이 이야기는 그리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약의 조상들이나 신약의 우리들이나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을 공통적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2000년 전에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 세상을 재림하실, 언젠가는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간다면 구약의 조상들은 어떠했나요? 구약의 조상들은 장차 올 메시아를 바라보고 언젠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구약의 인물들의 대표적인 믿음을 표현한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2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믿음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몇 세의 아들을 보았습니까? 다 늙어서 후손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죽은 몸에서 태어난 이삭. 그 이삭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장차 우리가 죽음에서 새롭게 태어날 부활의 새 생명의 예고편이 바로 이삭과 같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웅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조상들이나 우리들이나 바라보는 믿음의 대상은 똑같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는 사실이죠. 다만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구약의 조상들은 몰랐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약의 조상들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구약이나 신약의 우리들이나 보이지 않는 대상을 믿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방금도 얘기했지만 구약의 조상들은 장차 오실 구세주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조차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러한 그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며 신실하신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그들은 신약의 모든 지식과 약속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가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조상들이 장차 다가올 어떤 구체적인 십자가나 부활이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오로지 12사도들과 50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죠? 마치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경험하는 신앙의 신비인 것이죠. 세상은 철저하게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다. 이 온 세상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니냐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우리의 삶의 여건과 장래는 보이지 않는 그런 불투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 줄 또 다른 우상을 믿음의 대상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세상이 흐르는 대로 내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서 매갈이 없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우고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내 믿음의 증거라고 우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붙들며 불안함을 견디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실체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점점 우리의 현실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없는 아들을 내 품 안에 안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말이죠. 모두 우리의 손을 펴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평안과 형통이 오늘 우리들의 손에 담겨져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서 끝내 승리했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의 장을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